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갈 때마다 회복의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온 세계에 열방의 소망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십시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며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을 낸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선포하십시다. 주대로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만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라는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뒤엉켜졌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을 살아가며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이날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어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주리 종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새 집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택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중에 또한 저희를 특별히 구별하여 예수 믿게 하시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은데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또한 진정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개인이 처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쉬운 마음 간절하지만 영광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며 예수님만 믿으며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드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또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등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 방송 장비와 인력이 시간을 내어 수고를 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스템에 오류가 없게 하시고 선명한 화질로 예배드리는 모든 실황이 잘 중계되어 처소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의 환경이 크게 변화된 가운데서 산업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지속해오던 업무가 바뀌고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되는 예상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되는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교회의 사역위원회와 각 기관들을 은혜 주시어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더욱 든든히 서가는 영광교회의 각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옵시고 국내의 정세에서 우리나라가 잘 대처해서 이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권속들과 특별 찬양을 올리는 속소망 지휘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9월 13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면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유튜브 온라인으로 송출되며 수요일, 금요일, 주일 2부, 3부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와 줌 화상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에 진행되는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과 출입을 제한합니다. 큐티책 정기구독 신청자께서는 9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밝은 태양과 저둔 밤 하늘에 빛난 별 푸른 숲 맑은 시냇물가도 우리 주님 만드신 세상 깊은 바다와 저 높은 산 푸른 하늘과 붉은 노을 주신 주 솜씨 찬양해 오 놀라우신 주 영광 기뻐해 찬양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신 우리 주님의 솜씨 노래해 찬양 놀라운 이 세상 주님 찬양합니다. 저 푸른 하늘 위의 새들과 저들의 피는 작은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봐주시네 주 형상대로 나를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신 주 늘 동행하여 주시네 찬양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신 우리 주님의 솜씨 노래해 찬양 놀라운 이 세상 주를 찬양해 주 찬양 주를 찬양 이 세상 만드신 주
주님 하늘의 구름도 산 위의 바람도 오 놀라우신 주 영광 기뻐해 찬양 주 찬양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신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주를 찬양 주 찬양 아멘. 우리 석수망 지휘자분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 외에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바랴와 야민과 약굽과 세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다리와 아사랴요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어렵게 또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회복돼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화면을 향해서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사랑방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또 만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겠죠?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 있다면 바로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로마 교황청의 로마 교황청이 모든 교회들이 이끌면서 부패하고 부정하고 또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어 왔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말씀보다는 행위에 치우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면죄부라는 것을 이 로마 교황청이 팔면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엄청난 종교 사기극이 펼쳐지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이 신학자들이 일부 신학자들이 95개조 방방문을 쓰면서 더 이상 성경을 왜곡하지 말고 잘못된 행위들을 멈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그 슬로건을 걸고 외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공허함들이 있고 우리의 삶은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의미하죠. 이 말씀을 떠나게 되므로 그들은 망하게 되어진다, 죽게 되어진다,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요 늘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삶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2일 동안 밤낮 할 것 없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늘 이 옆에는 칼을 차고 전쟁할 준비를 하면서 52일 동안 정말 힘들게 삶을 살았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또 적들의 위협 가운데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고 또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죠. 바로 이 성벽 재건. 지난 15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원하고 기다렸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돕는 자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텅 비어져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랜 염원이었던 성벽과 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성으로서 또 민족의 중심지로서의 구색을 갖추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한 2달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어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제 좀 쉬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으니까 좀 쉬고 좀 축제나 벌리고 그동안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좀 갖자라고 이야기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7째 달이라고 나왔어요. 7째 달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이날은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된 지 이제 한 4일 정도 지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유대력으로 새해가 되었고, 새해가 된 첫날 유다 사람들이요, 누가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으니까 영적인 회복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또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이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들마저도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이제 성으로서의 구책, 이 성벽도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성전으로서의 그 구색을 다 갖추었고, 이제 하나 남은 것,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갈망함들을 해소할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영적인 갈망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플로에서 들어가서 제일 처음 들었던 수업이 Desert Spirituality and 그 Urban Ministry라는 수업이었어요. 한국말로 바꾸면 사막의 영성과 도시 목회라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세상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영적인 것들을 찾아가는데,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죠. 세상이 이만큼 발전했어요. 정말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이루어내었어요. 근데요, 연초가 되면 아직도 수많은 정치인들, 기업인들, 뭐 일반 사람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점쟁이들 찾아가죠. 그리고 원래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이 평탄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 없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양 사람들이요, 이 동양을 굉장히 신비스럽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 동양의 종교를 굉장히 신비스럽게 여기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지식인들이 동양의 그 신비스러운 종교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떠나게 되죠. 깊은 산골로 가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미신 같은 것에 빠져서
자신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그렇게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도 영적인 갈망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쌓아도 이 안에서 해소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 안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영적인 갈망함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영적인 갈망함을 누구에게서 채우느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갈망을 잘 드러나지 않는 곳, 뭔가 신비한 곳에서 더 놀랍고 더 가득한 걸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망함,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서 채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밖에 채울 수 없어요. 다른 이방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내요. 그들의 몸을 헌신해야 되고요, 고행을 통해서 그 무엇들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몸을 학대해요. 명상을 해요. 그럼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더 오랜 시간, 더 고행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 7월 첫날이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앞서 이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제 한 3일, 4일 정도 쉬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피로가 풀리지 않았어요. 좀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내 육신적인 어떤 피곤함보다, 내 육신적인 고통보다 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뭘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사모함, 갈급함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망함이 있었냐면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함이 얼마나 컸냐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설교를 하면서 예화가 들어가거나 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 적혀 있는 말씀을 읽어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이 율법책이 적혔을 때랑 이제 뭐 거의 1000년 이상의 시간들이 지났으니까, 뭐 10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대적인 배경들이 다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정도의 그 정도만 있었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어 나갔어요.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어 나가면 사람들은요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성경을 6시간 동안 읽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말씀 6시간 동안 잘 들으실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1시간 듣기도 힘들죠. 6시간 동안 듣고 있다면 아마 막 딴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졸음이 찾아오거나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듣는 자도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씨도 좋아야 하고 밭도 좋아야 한다. 씨는 뭐예요? 말씀. 밭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려면, 말씀이 우리의 그 가슴밭에 떨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 말씀을 받을 준비,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져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 떨어져도 그냥 금방 썩어지고 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요, 율법책을 다 강단에 올라와서 율법책을 펼칩니다. 그 당시에 율법책은 오늘날처럼 이런 책이 아니었어요. 두루마리였어요. 파피루스나 가죽으로 된 이렇게 양쪽으로 말려있는 긴 두루마리를 펼쳐서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피루스에다가 글자를 적어 나가는데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고 이 율법책도 흔하지 않았어요. 이 율법책, 유일한 율법책을 이렇게 탁 들고 와서 그 율법책을 펴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때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진짜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탁 일어서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옛날부터 사실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회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다른 때는 몰라도 예배할 때만큼이라도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좀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왔어요. 요즘에는요, 이때처럼 우리가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성경을 필사하던 그 레위 사람들이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한 장 한 장 필사할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말씀을 써 내려갔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섰다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 이 법정 판결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이 법적 판결을 받게 되어지죠. 왜 일어섭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선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이 마음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들도 몇 교회들이 이렇게 한대요. 일어서서 말씀을 읽을 때 탁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이제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이라서 그렇게 못하고 하지만 이 비대면이 끝나는 날부터, 아니 사실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집에 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일어서서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성경책이 너무나도 흔해져서 집에 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왔다가 그대로 갖다 놓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다시 가져오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좀 말씀을 경외함을 가지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대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 찬양할 때도 손을 들죠? 기도할 때도 손을 들잖아요. 왜 손을 듭니까?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항복합니다. 또 의시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멘을 몇 번 해요? 2번 하죠. 2번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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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마음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아멘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아멘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더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목소리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대요. 말씀은요, 사모하는 만큼 깨닫게 됩니다. 사모하는 만큼 보이게 되어져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10번을 읽어도요, 그 말씀이 늘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죠. 어떨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이 말씀이 감동이 되었고 너무나도 이 말씀이 내게 가슴속에 막 다가오는데, 어떨 때 읽으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감격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그렇게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쏙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더 많이 보여지고 더 많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요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요 깊이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게 되어져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더 깊이 읽으려고, 내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 말씀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눈물은요, 어떤 눈물일까요? 회개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요, 나의 어리석음, 내 죄악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는데 호세아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비참함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 고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보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죄악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말씀을 보는데요,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감사의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늘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 순종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읽던 중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행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데에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절이 곧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을 본 즉시 이것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이제 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한 2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시간이 급박한데 내년으로 미루죠. 우리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내년 다음에 하시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깨닫게 하실 때예요. 보게 하실 때예요.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결국엔 그렇게 순종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요, 큰 기쁨 가운데 나가게 되죠.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아니면 축제 가운데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초막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들이 날마다 누리며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이 시간,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것을 채우고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린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간절함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땅과 말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서서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경외함, 말씀을 사모함, 말씀을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마음과 없고 이 말씀을 향하는 마음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모든 성도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때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때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원천으로 올라온 역사의 내가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원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준비하신 예물 잘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올려드리고 정성껏 구분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난 일주일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